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의 손으로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엄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심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행한 미세 우리만 이겨난 날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놀라운 팔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어둠의 절망 속에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고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 속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지만 각자의 가정과 또는 지금 처한 처소에서 한 소망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2주간 동안 성도들이 더욱 힘써서 예배드릴 수 있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또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계획 속에 함께하셔서 담대함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님들의 가정과 목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낙심한 영혼들 이루어 얻게 하시며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라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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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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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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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감사.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찬양을 듣고 나니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난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유지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데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온라인 예배지만 현장 예배 드리듯이 집중하고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예배마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도, 수요일도, 또 주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흩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모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주간으로 원포인트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과 교회학교가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오늘은 가정 예배를 짧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순서지를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 홈페이지는 순서를 가지고 하기 어려우면 잠깐 모여서 찬송 한 곡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은 내용을 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축복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만큼은 꼭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가정 예배 드린 이 가정에게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으니 인증샷을 교구 목사에게 보내주시고 또 소그룹에서는 함께 예배 드린 것을 나누고 또 교제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4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가정 예배 시상을 다음 주 합니다. 치킨 세트 쿠폰을 드리게 되는데 가정 예배 인증샷을 꼭 보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웃교회 섬김에 관한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선선금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돕고 섬겼는데요. 우리가 매월 첫째 날은 월세금으로 한 끼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것은 전량 전액을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지난 6개월 동안 헌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 것은 빼놓고 6개월치를 합한 결과 6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써달라 해서 목적 헌금으로 1,000만 원을 해주셔서 1,6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 시찰에 50명 미만의 아주 작은 교회들, 이런 코로나 시기에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예배까지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노트북 11대와 갤럭시 태블릿 해서 가격을 비슷하게 한 100여만 원 정도 선에 맞춰서 16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기는 과정 중에 혹시 제가 직접 가면은 감사하겠지만 또 목사님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뵙지는 않고요. 편지를 써서 택배로 이번 주 안에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분도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한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목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그분들에게 교회에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목적 헌금을 통해 헌신해 주신 저희 교회와는 직접적인 상관없으신 귀한 분이신데요. 위에서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교구 온라인 신방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고 함께 참석해서 또 잠깐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새벽기도 묵상집과 성경 쓰기 신청 오늘까지 전화로 사무실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진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협조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에도 같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에서지만 많은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우리 성도들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신 분들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혼자 예배드리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가 빨리 끝났죠. 평상시에 다르게.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어느 산기슭 인근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포도가 많이 또 재배하기 좋은 곳이라서 주로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그 산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마침 포도 수확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나무도 다 타버리고 포도 열매까지 타버리는 바람에 그 포도 농장의 농부들은 마음속에 큰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도 농장을 화마로 잃어버렸던 농부들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고, 또 그런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탄하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생계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떠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한 농부가 문득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가 떠올랐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고난은 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자신과의 싸움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불이 난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도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 거야.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솟아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짓누르고 도리어 그 상황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떠나서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 마을에서 땅을 개간하며 다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삽에서 금속성 소리가 쨍그랑하고 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삽으로 팠더니 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포도 농장 뒷산에 은 광맥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평상시엔 그곳에는 바위도 많고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은광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형 화재가 나면서 그 뜨거운 불 안에서 은광석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밑으로 흘러오게 된 것이었고, 그것을 이 농부가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던 큰 화재가 오히려 그에게는 크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은광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포도 농사로 얻었던 수익보다 수천 배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농부도 다른 농부들처럼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전수됐다는 것에 탓하면서 그 삶의 터전을 떠나버렸다면 과연 그는 은광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뜻이 있음을 그가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경험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17살에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교도소 생활을 했던 어린 소년 요셉의 상황은 자신의 목숨을 몇 번이나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는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7살에 꾸었던 꿈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총리 임명식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바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릴 때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었으며 명예를 상징하는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인자만 탈 수 있는 버금 수레를 타고 백성 앞에서 총리 임명식을 화려하게 시작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생명이 풍성하다라는 뜻의 사브낫 바네아로 바꿨고, 그 당시 애굽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른바 애굽 땅에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현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현실의 생활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의 어떤 면이 이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을 말씀 보게 되면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땅에 박사들과 술법사, 많은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이 등장해서 이 꿈을 적나라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경제적인 대책까지 완벽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에게 흠뻑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바로는 이 같은 요셉의 모습을 보고 39절에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봐왔는데 요셉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명철함과 지혜가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놀래게 할 만했던 이 요셉의 지혜와 총명,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바로가 말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요셉이 믿는 신을 일컬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 요셉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탁월한 지혜로움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는 수많은 경험에 쌓였기 때문에 혹은 특별한 책을 통해 습득됐기 때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주어진 지혜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됨을 보일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책으로도 경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임하게 되고, 그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지혜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집기들을 제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 결과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성전해보지 않은 일을 고안해내는 기획력까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부살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과 35절은 오홀리압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34절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4절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부살렐처럼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가르치게 하시며,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그가 알아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에게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조각하는 일,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교한 일을 기획하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해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이곳의 전문가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결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더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기획해내고
정교한 일을 세심하게 만들어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가르치는 일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인데 쉽게 적용이 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할 때 성령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내 생각과 내 경험 이상의 것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은혜, 이런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아니 심지어 세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할 때조차도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성령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삶에서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이 1순위입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잠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어떤 예배든 무조건 성령 충만이 저의 기도의 1순위입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 충만이 삶의 1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대신에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정말 성령 충만하자고 함께 기도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고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일까? 나중에 한 분을 통해서 그 이야기 듣고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아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봤자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자 할 땐 하지만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사라지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소원을 말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섬기고 정말 역량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던 중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왜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지, 아니 잠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다가 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1990년에 부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는데요, 그 당시 90년 당시에 500명 정도가 모일 교회면 꽤 큰 교회죠, 건물이. 그런데 성도는 한 100여 명이 좀 안 되는 겁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계셨고, 어찌 보면 교회의 미래를 할 수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은 거의 볼 수 없고 간간히 명맥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부임하고 나서 몇 주 동안 교회 여러 사정들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렸던 결론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 역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영적인 강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만듭시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교인들은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렇게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갔던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곧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던 기도와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대해봤자 별로 소용없어, 그건 그냥 기도 제목에 불과하고 우리 신앙의 목표에 불과할 뿐이야 라는 마음에 점점 그런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봤던 목사님은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야, 너네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아. 너네 성령 충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아니야, 너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교인들을 부릅니다. 집사님, 요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권사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장로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처음에는 우리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할자 하고 할 때 기도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별로 제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개인의 삶에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도 나타나지 않으니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니 목사님이 앞에 서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만 기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잠깐 간헐적으로
생각날 때만 기도한 것이지 정말 간절하게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그 목사님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한 남자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할 정도면 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된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게 웬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집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동안 사업을 하려고 있는 돈 다 모아서 투자했는데 마지막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대출을 해야지만 그 사업 투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은행이 이 대출을 융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루 전날 그 융자가 그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수 없다라는 통보가 와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사설에 있는 모든 은행 다 찾아다녀봤지만 다 거부,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은행을 찾아가서 그 은행에 갔더니 심사하고 나서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내일 한번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사님이 이제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집이 교회를 지나가는 골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순간 또 저녁에 기도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게 되었고 정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학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하늘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그 기도 제목 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은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 제목 이야기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저 이거 대출 안 되면 다 망해버립니다. 제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 남은 은행에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토록 바라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너무 기쁜 마음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융자 나왔어요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야,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니?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알겠니? 가끔 앞에서 기도 인도하니까, 가끔 생각나니까, 가끔 필요하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 구한다면 매일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이 나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 본인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했지만 실상 간절하게 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렇게 쌓여진 지혜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붙들고 가정을 섬기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여러분도 아마 꿈꾸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구하되 간절히 구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할 때든 교회에서 기도할 때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이 자기 전에 매 순간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암이 걸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거 기도할 때 하면 되지 뭐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암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낫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휴가 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오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능력껏 또한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삼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놀란 은혜고 이 세상 은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도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을 삼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집에서 기도할 때도 늘 성령 충만이 나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삼하며 나아갈 때 요셉에게 줬던 그 지혜가 우리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가정을 섬기고, 그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그 지혜로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삼하며 이 시간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성령 충만을 삼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1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직장을 섬기고 사업장을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력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책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앞서게 도와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랄지라도 잘 고안해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또한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만 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삼을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경험이라고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보디발의 가정을 잘 섬기고 감옥에서 그 지혜가 빛을 발하고 마침내 바로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한 같은 성령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온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요셉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지혜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능력껏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의심과 근심과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참된 평강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셔서 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해결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두드리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크고 작은 문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